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스가랴는 앞서서 있었던 역대하 24장에 등장하고 있는 요아스의 조언자 역할을 한 스가랴와 같은 또 우시아에게 조언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인물은 아닙니다.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북이스라엘 스가랴와도 다른 인물로 바로 이 역대하 26장 5절에 딱 한 번 나오는 인물입니다. 우시아가 그 아버지 아마샤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치 기간이 52년이나 될 정도로 꽤 긴 기간을 통치했습니다. 므낫세가 55년을 했고 그 다음으로 많이 했을 정도로 이 스가랴가 52년을 통치하는 왕이 되었지요. 그러나 아마샤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시아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따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후에는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왕이 됩니다. 그 인생의 길이 나누어지는 장면에서 바로 이 스가랴가 등장합니다. 우시아에게 스가랴가 있음과 없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붙들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경외함을 가르칠 수 있는 통로가 우리도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쳐주고 삶으로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우리 자신이 되기를. 5절에 보니 그의 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가 있었는데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그가 주님의 뜻을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아에게 있어서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르쳐주는 아주 귀한 통로였습니다. 우시아의 아버지였던 아마샤에게도 무명의 이름 없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 말씀을 들었지만 믿음이 변질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떠난 아마샤는 그 후에 또 다른 선지자가 갔을 때는 오히려 좋은 소리 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화를 내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죠. 하나님께서 이 아마샤에게도 그렇고 이 오늘 나오는 우시아에게도 그렇고 또 구약의 여러 왕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주된 목적은 우리가 경외해야 할 분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라 왕에게 이야기하는지, 이 이스라엘에게 무엇라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들려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관되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것이 곧 그들의 사명이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는 통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명을 받은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정직하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이 해야 하는 일이었죠. 그것이 비록 자신에게 있어서 어려움 당하는 일이 될지라도 그렇게만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선지자들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빼지 않고 그대로 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스가랴도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스가랴가 바로 이 한 장면만 나오고 딱 한 번만 비춰주지만 그가 우시아 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가르쳐주는 사람이 바로 이 스가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경외하게 한다는 그 전제는 적어도 지금 스가랴 이 선지자 자신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고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말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해 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마치 이 스가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태의 믿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붙들어졌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전심으로 바라보고 전심으로 경외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 경외함을 알려줄 수 있는 믿음이 정말 부어지고 붙들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여서 이 하나님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특별히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또 함께하는 또 다른 가정들에게, 또 직장의 동료들에게 또 하나님을 경외함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 웃기도 하고 긴장이 되어질 때가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하는 행동이나 말투를 자녀가 따라하는 모습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잘하면 잘할수록 웃음보다는 이게 긴장으로 바뀌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걸을 때 가끔 이렇게 뒷짐을 짚고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거 누구 따라하는 거겠습니까? 제가 걷는 거 어느새 보고 그대로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나쁜 말을 아이가 아직 사용하진 않지만 제 말투나 어떤 표현들을 따라할 때 보면 진짜 긴장이 많이 됩니다. 제가 하는 행동을 아이가 그대로 보고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긴장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부정적인 말, 또 부정적인 어떤 표현 안 쓰려고 엄청 노력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녀는 부모의 장점과 단점을 다 보고 있죠. 나이가 어려서부터 계속 자라면서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그냥 보고 그것이 통로가 돼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우시아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 주었다는 것은 비록 오늘 성경에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짐작해 볼 수 있듯이 하나님 경외함을 그가 말로만 가르친 것 아니라 삶으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다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스가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했을지는 표현이 안 나와도 충분히 느껴집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스가랴를 따라서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스가랴와 같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도움을 주는 통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가족들에게도 드러나고 우리 함께하는 직장의 동료들에게도 그대로 드러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멘토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런 멘토가 되어지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 싶습니다. 우리도 그런 멘토가 되어져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대로 전하고 하나님 경외함을 알려주고 가르쳐줄 수 있다면 정말 기쁨이 더 가득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게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을 정말 하나님 경외함으로 살려고 계속 정결하게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개그맨 중에 박성광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저는 이분이 크리스천인 걸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이분이 신인 시절부터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짬이 날 때마다 성경을 그렇게 읽으셨대요. 개그맨들 모여서 연습하는 공간이 비좁기도 하고 또 여러 아이디어 회의들, 또 그 안에서 바로 아이디어가 나오면 연습하고 하다 보니까 뭐 공간이 뭐 시끄럽고 막 어쨌든 뒤죽박죽이었답니다. 그가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에도 그 공간에 앉아서 뭐 다른 것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면 그가 찾는 공간이 화장실이라든지 자기 혼자만 있을 수 있는 공간을 계속 찾아가서 본인이 뭐 연습하지 않거나 그런 짬이 있을 때마다 계속 성경을 읽고, 또 화장실 그 칸에 들어가서 성경 읽다 보면 또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게 됐대요. 그러면 화장실에서 기도하다 보면 밖에서 막 다른 개그맨들끼리 이야기하더랍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 이게 누가 하는 소리냐고. 그래도 뭐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만의 장소, 본인만의 시간이다 생각해서 그렇게 그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런 박성광 씨한테 어느 순간부터 주변의 개그맨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본인의 고민도 이야기하고 또 다 같이 비슷한 처지에서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고, 때로는 연습생인 후배들이 찾아와서 본인들의 고민, 본인들이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지를 그렇게 와서 막 물어보고 가더래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 다 듣고 나서 박성광 씨가 그냥 한 이야기는 교회라도 가봐.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전부였답니다. 뭐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전하거나 하지 않았지만 그냥 그렇게 툭툭 한마디씩 던졌대요. 그러면서 이제 박성광 씨 마음에도 내가 말은 이렇게 하는데 진짜 애들이 교회를 갈까? 우리 선배나 또 우리 동료들이나 후배들이 교회를 갈까? 그냥 확신은 없으셨답니다.
그런 어느 날 그 오남이라는 참 재미있는 여자 개그우먼이 정말 진지하게 찾아와서 묻더랍니다. 자신이 이제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 이제는 개그우먼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아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고민을 털어놓더래요. 그래서 박성광 씨가 이 사람은 진짜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다 들어준 후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줬답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를 진짜 가봐라. 반드시 네가 고민하고 있는 그 일들이 정말 교회 안에 가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말씀 듣는 가운데 해결이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런데 정말 그 이야기 듣고 그 주간에 오나미 씨가 이 박성광 씨를 따라서 교회에 가셨답니다. 그 후에 여러 개그맨들이 전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신이 뭘 특별히 한 것은 없었고 꾸준히 그렇게 화장실이나 시간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 것이죠. 그렇게 하셔서 여러 동료들을 전도하게 해 주시더래요. 심지어 오나미 씨는 지금 자기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고 더 크게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렇게 신실하게 세워져 나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평소의 삶을 하나님도 보시겠지만 우리 주변 사람들도 보고 있습니다. 가족들도 보고 있고 직장의 사람들도 보고 있고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도 보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을 그대로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들을 다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반듯하게 우리가 서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줄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르침을 받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가르쳐줄 수 있는 믿음의 상태,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찾고 또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과 16절에 그가 주님의 뜻을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여 주셨다. 우시야 왕은 힘이 세워지면서 교만하게 되더니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에다가 분향을 하려고 그리로 들어간 것이다. 이것은 주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시야의 삶이 스가랴 선지자 이전과 이후로 극명하게 나눠지는 핵심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찾지 않고 있는가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는 일마다 다 잘되게 하여 주셨다. 개역개정판 성경으로 본다면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형통하게 하여 주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가 죽은 후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우시야는 교만하게 되었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형통하게 산 인물을 꼽자면 대표적으로 요셉을 들 수 있겠죠. 요셉의 삶이 실로 만만치 않았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팔아 넘겼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갔었습니다. 힘겨운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와도 삶 가운데 유혹이 찾아올지라도 그의 중심은 하나님 오직 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나니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셔서 의미 있게 사용하신 것이죠. 그냥 사용하지 않고 정말 의미 있게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오고 있는 우시야는 하나님 찾는 것을 그치자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인 분향하는 일을 마음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아사랴 제사장이 말려도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결국 그 몸에 나병이 생기고 죽음 후에도 나병 환자였다는 이유로 왕들이 묻혀지는 무덤이 아니라 왕가에 속한 변두리에 있는 땅에 묻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스가랴는 왕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찾을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스가랴도 죽고 그러면서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는 가운데 왕 스스로가 본인의 힘이 세워지면서 교만이 찾아왔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교만해지니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겼겠지요. 그러니 마음대로 분양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가르쳤던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가 없어서 하나님을 못 찾는 것일까요? 우리 인생에 그런 멘토를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그냥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난 연약해서 안 되나 봐, 나는 그냥 연약해서 안 되는 거야, 이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함이 무엇인지 보여주셨고 알려주셨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쭉 그 안에 들춰내어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좋은 말씀을 언제든지 여러 매체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적으로 찾는 것,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찾지 않는 것은 우리가 교만해졌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지 않는 것은 마치 스가랴와 같이 교만해졌다라는 증거예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마치 요술램프처럼 하나님을 찾고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쏙 넣어버리는 교만함이 우리 삶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찾는 것을 멈추는 그 순간이 우리로서는 가장 교만한 순간이며 그 순간이 바로 죄를 지을 가장 좋은 타이밍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뒤집어져야 됩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진짜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정말 귀하다고 여기십니다. 또 귀하게 보십니다. 선한목자교회 사역할 때 참 같이 사역하는 전도사님들이 또 목사님들이 참 다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특별히 전도사님들이 참 많아서 많은 전도사님들과 기쁨의 교제, 은혜의 교제를 할 수 있었는데 그중 한 전도사님이 독특하기도 하지만 참 순수한 믿음으로 이렇게 사역도 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것을 가까이서 보게 됐습니다.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서 계시는 분이셨어요. 사무실 처음 같이 썼을 때 제가 당황했던 것은 갑자기 외침처럼 들리는 아버지 주여라는 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 난 줄 알고 일어나 둘러보면 그 전도사님이세요. 순수하게 그렇게 믿음 생활하시는, 수시로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또 부르면서 본인이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도우심을 그렇게 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도사님 저하고 5년 사역하는 동안에 봤을 때 한 번도 화를 내는 본 적이 없고요. 누군가의 뒷말을 하는 적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사역하다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저 웃고만 계셨어요. 그냥 괜찮다고 그렇게 웃고만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 건강에 갑자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감기인 줄 알았던 것이 일이 커지면서 급기야 생명의 위독까지 오게 되셨어요. 그것도 하루아침에 말이죠. 그런데 그때부터 무슨 일이 생겼냐면 밤마다 이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생겼습니다. 이 전도사님 누군지도 모르시는 성도님들이 나와서 그렇게 매일같이 저녁마다 기도하시고 사역자들이 모여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매일같이 몇 주를 주님을 부르고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이 전도사님을 정말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병원에서도 놀랄 만큼의 회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생명의 위독함이 생명의 살아남으로 바뀌어지고 병원에서도 놀랄 만큼의 회복을 그렇게 놀랄 만큼의 회복을 하나님이 부어주고 계시더라고요.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도 했지만 그렇게 늘 주님을 부르던 딸을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어느 때라도 주님을 찾는 그 사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갈망해서 매 순간마다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던 그 전도사님을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 생명 주신 주님 때문에 얼마나 더 즐겁고 행복하게 사역하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웃음이 그때보다 더 배가가 되셨어요. 그냥 웃음이 그 얼굴에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 몸은 후유증으로 힘겨워하세요. 육신은 정말 많이 힘겨워졌고 정말 많은 상함이 있지만 그 얼굴은 정말 우리가 잘 쓰는 단어 정말 해와 같이 빛나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 밝고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출 것 없이 살아가는 전도사님 보면서 그렇게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사님이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그냥 수시로 찾고 또 찾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너무 좋거나 너무 힘들 때만 찾는 거 아니라 그냥 평상시에 수시로 주님 찾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찾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찾는 거 말고 그냥 매 순간 주님을 찾는 겁니다. 주님 그냥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사무실에서 생활하다 보면요, 이 방 저 방에서 주님 찾는 소리가 그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요, 그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하나도 어색하지 않아요. 그냥 그 소리만 들어도 저도 주님을 찾게 되고 저도 주님을 부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함께 하신 주님이 경험되어져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어떤 목적 없이도 주님을 바라보고 찾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과 더 깊이 더 가깝게 교제하는 열쇠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는 것이 우리 삶의 교만을 꺾는 길이고 죄의 길에 떠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어도 그냥 주님을 10번이고 100번이고 200번이고 300번이고 계속 부르다 보면 거기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는 간절함이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사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찾고 또 찾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형통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도 스가랴와 같이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하나가, 행동 하나가, 삶의 여러 기준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셨을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관계전도 기간으로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향수처럼 퍼져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을 찾고 또 찾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없어도 그냥 매 순간마다 주님 그렇게 찾을 때에 그 안에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형통함이 있고 또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침 우리를 만드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또 찾으면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에 나누어서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